오늘 말씀도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의 말들입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처지를 예를 들어 한탄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종들도 밤이 되면 쉴 수 있습니다. 품꾼도 해질녘이 되면 품삯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품꾼의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하고 해질 무렵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품꾼은 일이 끝나는 해가 저무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더욱 예민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의복 대신에 구더기와 흙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욥은 그런 자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호통만 치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고달픈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왔다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유기견처럼 버려진 이주 노동자들, 자식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쪽방에서 고독하게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우리 주변에도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고달픈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을 모두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도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이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이 나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사라져서 죽어서 그 자취도 없을 것이다 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악성종기로 가득한 욥은 마을에서 쫓겨나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서 이미 몇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살던 마을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 살았었는지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이 아니냐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처럼 처절한 고독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으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은 욥처럼 처절한 고독을 느낍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외쳐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고통에 한밤을 꼬박 새우며 지새워도 그의 괴로움을 기억하는 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꿈꾸며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힘없는 나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이들 역시 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이 진짜로 고통받는 것은 그의 몸에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것도 아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하는 고통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과 싸우며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벌써 몇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을까? 한 달 후면 좋아질까? 1년 후면, 아니면 10년 후면 이렇게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질병하고 싸우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 같은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있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잊혀졌다라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허무와 허탈감의 두려움은 욥의 몸의 질병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버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지가 다 어찌 보면은 불구로 몸뚱만 있는 그 모습에 있는 북리치치나 부이치치나 닉부이치치나 오토다키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들이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모습,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더 큰 위로를 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돕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 삼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들이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줄 수 있고 누구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욥은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빚을 얻은 사람이 빚쟁이를 만나러 갈 때 버스 안에서 잠이 오는 것은 졸려서 자는 잠이 아니라고 합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릴 것을 걱정하는 내 몸이 잠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잠이 들게 하는 일종의 자기 보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통해서 잠시라도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잠을 통한 자기 보호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밤마다 아주 무서운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보려고 눈을 감으면 아주 두려운 환상에 놀라 다시 눈을 뜨곤 합니다. 우리도 가끔 악몽을 꾸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고백을 읽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욥이 어떤 악몽을 꾸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내려진 재앙이 욥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 1장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에서는 쉬지 않고 흉한 환청이 들리고 눈만 감으면 흉한 환상이 들리며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욥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기는 이런 정도로 환상과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악몽을 꾸고 두려운 환상을 보는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꿈이나 환상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꿈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매사의 꿈으로 오늘 하루의 일을 점치려 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만큼이나 나쁜 버릇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 그릇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모습, 그것이 환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잠을 통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은요, 가나안의 우가리 신화의 내용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을 부당하게 처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불평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가리새는 바다에 얌이란 괴물과 탄닐이라는 괴물이 있었는데 이 두 괴물을 바알신이 정복하여 꼼짝 못하게 하였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욥은 이 신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바다의 괴물 얌이나 탄닌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얌과 탄닌을 정복했다고 하듯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복하여 날마다 괴로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자신을 감시하며 시험하실 만한 그렇게 큰 인물이 못 된다고까지 기도합니다. 도대체 자신을 단련하여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리 호되게 단련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치더라도 그 범죄로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가 된다고 이리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께 무슨 손해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와 하늘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주께 우리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욥처럼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날 좀 가만히 놔두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욥처럼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악한 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 밤새 고통에 시달릴 때는 새벽에 오면 좀 나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욥은 이것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단 1초도 쉴 틈 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를 분초마다 단련하신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19절에 침을 삼킬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면 다
단 1초,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의 시간조차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 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2절규는 욥이 극심한 재앙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 분초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품 안에 품듯이 저 높은 하늘에 독수리와 매가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손살같이 내려오는 그 모습에 자기 안으로 품는 그 모습처럼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니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 저 흙 속에 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현재의 병의 상태를 보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니 욥은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 저 속에 누우면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장난감으로 여기시고 놀이를 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욥은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놀이로 하시니 재미있으냐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분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고 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닌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같은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미 몇 달이나 계속되니 이런 절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바로 이런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증거합니다. 엘리야 역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각오했을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후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의 머리를 만지며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모세 역시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지쳐서 차라리 죽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친히 세워주셨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절규를 할지언정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 절규를 하는 것은 기도이지만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주님과 함께 겪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이기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의의 멸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겨서 주님의 평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욥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큰 환난, 큰 고통으로 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분초마다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욥의 탄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을 토설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결코 놓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은총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